뉴노멀 시대 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걸 눌러야 될까요? 이거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모이질 못하게 했으니까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모이질 못하게 했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2주 간격으로 우리가 다음엔 몇 명이 모일 수 있을까? 제일 저희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맨날 몇 프로 모이냐를 갖다가 토요일 날 밤에 발표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죠. 내일 예배에 몇 명이 모일 수 있을지 예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나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됐으나만 정말 어렵고 힘든 때를 보냈습니다. 근데 참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저 이 사진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어린애 붙잡고 그냥 저 핸드폰 하나 걸어놓고 아마 집도 아니고 어디 카페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있는 건지 저기 나와가지고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한국교회 특징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귀하고 착한 게 뭐냐 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봐도 되는데 꼭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실시간 예배를 드려요. 이게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착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착해요. 보면은 11시 예배 드리던 사람은 꼭 11시에 온라인을 켜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실은 우리가 다 온라인상으로는 다 똑같으니까 실은 교회에서 4부 예배 드렸으면 그냥 1부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 보세요 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드리던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딱 예배를 드리는 정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4번은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어느 교회가 상당히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그 헌금봉 함 앞에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이 낑낑거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애들이 말리는 바람에 이제 교회를 못 나오고 한 2년여 만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동안 이 권사님이 헌금을 하나하나 모아놓으신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헌금을 하나하나 모아놔가지고 드디어 교회 오는 날 그걸 들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2년을 모았더니 저 헌금함에 저 구멍에 헌금이 안 들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붙잡고 울었대요. 목사님이. 우리 이런 스토리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 교회 예배를 갖다가 사모하고 있는 교인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이 교인들이 드디어 이제 다 풀려가지고 올해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교인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만났던 그 교인이 맞는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예배 코로나가 딱 터지고 한동안 이제 예배 어렵고 뭐 이럴 때 저는 뭐 담임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 아는 분이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보고 주일 예배 대신 와서 설교하라고 교수니까 이제 시간 있잖아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이후 첫 제가 설교를 갔는데 한 교인이 한 300명 정도 있던데 한 300명이 마스크를 딱 쓰고 절 쳐다보는데 그날 설교는 첫 번째는 줄을 섰습니다. 너무 당황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교인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뭐 설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뭐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있잖아요. 뭐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 느낌을 알 수가 없고 일단 두 번째는 막아놓으니까 교인들이 반응에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목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도 일단 웃어도 주고 뭔가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막아놓으니까 굳이 내를 알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어디다 이제 뭐 발표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복면 성도를 마주했다 우리가. 이건 복면 강도가 아니라 복면 성도다. 이거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 교인이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많은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어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먹고 나오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저분이 계산했다고 그러는데 못 알아보겠더래요. 자기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년 좀 넘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부임을 했는데 못 알아보겠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인가 보고 이제 알았다고 고맙다고 이러고 나왔대요. 그랬는데 주일 예배 보니까 알겠더래요. 마스크를 쓰니까 그게 누군지를 알겠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보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한목협에서 최근에 나온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설문조사 했던 거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그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속화가 가속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잘 보이시죠? 예. 보시면은 위에 파란 줄이 종교 인구입니다. 밑에 빨간 줄이 뭐냐 하면 비종교인입니다. 크로스가 됐습니다. 이게 2017년도 이게 그 한국 갤럽 조사인데 5년마다 하는 갤럽 조사인데 2017년도에 이미 종교 인구보다 비종교인이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딱 되면서부터 가속도가 붙은 거죠.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지금 가속돼 가지고 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게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맨 앞줄에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연령대로 볼 때에 20대, 30대의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보이시죠? 맨 앞 막대기, 두 번째 막대기. 그러니까 나이가 50대 이상에 줄어드는 그 속도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속도가 지금 무지하게 빨라지고 있다. 10%씩 빠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종교 인구별로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2020년도 그 갤럽 그 인구 센서스 조사 때 처음으로 개신교가 불교보다 인구가 더 많아가지고 제일 종교까지 됐었는데 이후에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신교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져가지고 다시 이리자리가 불교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세속화라는 말은 여러분이 실감이 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입니다. 라이징입니다. 저 발흥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는데 번역할 때 저 단어를 쓰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 딱히 다른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라이징이에요. 어떻게 기독교가 태동 이후에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졌는가가 주 관심입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아니라 어떻게 발전되어져 있는가가 그 관점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10가지인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이제 관심을 끄는 게 뭐냐 하면 역병에 대한 겁니다. 역병 때문에 기독교가 크게 부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첫 번째는 다른 종교들은 대답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스 신화가 주로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있는 그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들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하고 연애도 하고 지들끼리 연애하고 지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인간 벌 주고 뭐 이런 다르다라면 그냥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명확한 이유. 왜 이 병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서로 돕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역병이 일어나면 방법이 무엇이냐, 뭐 치료고 뭐고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다 버리는 거였습니다. 옆에 있으면 병이 옮으니까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거든요. 뭐 죽으면 난 천국 가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환자들을 옆에서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삽니다.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고요. 물 주고 밥만 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운 차려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걸 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렇게 나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도 남을 돌보는데, 남들은 이런 그 병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다들 병 걸려 죽던데 기독교인들은 병이 안 걸려요. 왜 안 걸려요? 한번 거쳤. 과학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당시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저 사람들은 정말 이게 무슨 전신갑주를 입었나 보다. 병도 안 걸리고 저러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로드니 스타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들 교회로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항상 그래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흑사병입니다. 13세기, 14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입니다. 이 흑사병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거기가 어디죠? 현재 지명이 생각이 안 나서. 이스탄불. 거기 전쟁 터지다가 이 흑사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 그 이탈리아 그 병사들이 돌아오면서 이 흑사병을 유럽에다 갖다 퍼뜨렸는데 죽어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인구가 저렇게 줄어들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봉건 제도가 무너집니다. 일반 백성들이 다 죽어 나가 버렸으니까 봉건 제도가 무너집니다. 무엇이냐? 종교 개혁입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탁 터진 게 아니고 그게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 때도 이 흑사병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 200년 동안 유럽을 내내 휩쓸었습니다. 루터 때도 계속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루터의 편지 같은 것도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온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일단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내가 병에 걸렸다면 낫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심판대에 쓸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교회를 찾아가야 됐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쓸 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지순례 갔어요. 이 당시에 이게 유행이었어요. 전 유럽에서 로마를 향해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용서받으려고. 어떻게 됐겠어요? 병이 덮어졌죠. 인구 이동이 일어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에 유행했던 건데 채찍고행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채찍을 가지고 자기를 때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또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역사상 항상 그래왔습니다. 역사상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처음이었습니다. 21세기 코로나가 오면서 유일하게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는 팬데믹이 닥쳐서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종교 인구가 늘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 우리 수천 년의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종교 인구가 늘었어야 되는데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첫 세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제가 볼 때는 첫 세대입니다. 한 번의 실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팬데믹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때 처음 이 병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병균 때문에 그렇구라는 걸 처음 발견했습니다. 현미경 때문에 병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 합쳐서 종교기관들을 안 찾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이러한 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질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한복협 조사였는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빠른 속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연도가 98년, 2004년, 2017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현 시대의 화두입니다. 왜 화두냐? 이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질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옛날에 평균 수명이 한 60쯤 됐죠. 그죠? 그래서 환갑 지나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도 하고 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여러분 장례식 가면 70에 돌아가시면 많이 안타깝죠. 80에 돌아가시면 그래도 아쉽고 90은 돼야 그래도 좀 사셨구나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죽음을 묵상할 시기가 옛날엔 한 3, 4년이었다면 지금은 30년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는 걸 눈에서 내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음이 화두입니다.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그 반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빠른 속도죠. 10%씩 늘어났으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바로 눈앞에서 죽음이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사망 원인 3위예요. 3위예요. 옆에서 죽는 걸 봤어요.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지하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세속화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사람이 종교를 찾아올까요? 궁극적인 질문이 없어요. 죽은 이후에 대한 걱정이나 무슨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화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제에 있어서 보시면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생각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계시냐? 하나님이 있느냐? 일반인들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신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천국이 있느냐? 상당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이론상은 그래요. 되게 궁금할 거예요.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아니면 내 주위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데 궁금증이 확 줄어들었어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느냐? 이거 마찬가지고요. 기적이 있느냐? 전 이게 참 신기해요. 기적이 지금 필요한 때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야 될 때인데 기적을 바라야 될 때인데 오히려 기적에 대한 것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확 줄어들었고요. 귀신 이런 것들도 거진다. 이제 확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게 요건 이제 그래프가 없어서 제가 직접 그린 건데, 그 전년도 5년 전 조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신에 대한 것들, 천국, 죽은 다음 영혼, 다 비슷한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속화가 양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가 되어진 건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다. 이건 우리끼리 하는 세속화고 저 세속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사회가 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 내지는 유럽과 같은 경우는 종교나 이런 종교 기관들이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면에서 세속화가 가속화되어지고 있다 이런 뜻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 현황입니다. 이게 제일 궁금한 사항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앞에 걸 보면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면 85% 수준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그 조사입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도 4월, 그죠? 그 이전하고 이후 4월 기준으로 하고 올해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90% 이상 회복했다는 교회들도 있고요. 평균이 85%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15% 정도가 좀 없어졌다. 제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게 자, 그리고 이건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보시면은 2020년 4월, 20년 12월, 2021년 6월, 2022년 4월 이렇게
주체들은 좀 이제 의뢰를 한 데들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 쪽에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자, 출석하는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렸다. 속도가 빠르게 증가를 하다가 67.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현장 출석이 꽤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16%가 남아있어요. 16%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렸다. 방송 예배를 드렸다. 다른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렸다도 4.9%가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한 수치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한 67.5%, 온라인 예배가 한 16.5%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같은 얘기인데 이게 제가 조절을 잘 못해요. 그러면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14.5%. 당연하겠죠. 85%가 이게 상당히 이제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85% 회복했다 그러고 본인들 얘기 들어봤더니 한 14.5% 정도가 못 나온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딱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그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뭘 잘못 만졌는가요? 이게 민감한가 봐요. 제가 그 재밌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참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미리 보여주면 재미가 없는데. 그 유입 인원과 유출 인원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그 요즘 어떻게 회복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 특징인지 그 교회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85% 이렇게 안 나옵니다. 큰 교회는 오히려 85% 정도가 안 나오는데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뭐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착이 되면 한 20% 이상 이제 늘어났어야 되는데 전혀 안 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80%, 60%에서 80% 사이 큰 교회들은 자리를 하고 있던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엔 거기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한 20% 나갔다 그래도 20%가 들어왔으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 기간에 교인들 변동이 많았어요.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동안은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면 뭐 연락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쉽게 못 떠났는데 이 기간에 많이들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85%다 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충 굳어진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를 했다는 데가 예배가 한 65.5% 정도 되고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가 26.2%고요. 그 다음에 설교 영상만 제공했다가 7.8%.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만 드렸다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보시면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 교회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봐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전체적인 평균이잖아요. 전체적인 평균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명 이상 되는 교회만 살펴보면 이것을 같이 쓰는 교회들이 94.9%예요. 그러니까 거진다 하고 있다. 500명만 넘어가면 거진다 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교회들 입장에선 그냥 굳이 온라인을 안 해도 된다 정도지 그 웬만한 교회들은 거진다 하고 있다. 서울도 81% 되는 걸 보면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되어져 가고 있는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자꾸 넘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또 하나 보실 건 이거는 이제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회복순인데 주일학교가 다들 어렵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평균으로 보시면 뭐냐면 71.4%. 아까 그 일반 교인들 갖고 있는 경우는 85%까지 됐는데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71%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죠. 근데 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은 건 뭐냐? 속도예요. 그죠? 예. 아까 그 작년 올라가는 속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불과 한 1년도 안 된 사이에 2배 가까이 42%에서 71%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뭔가 가능성들을 좀 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가지고 지금 사역을 몇 프로 정도 회복을 하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거는 이건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헌금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실은 헌금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교인은 15%가 로스가 났는데 헌금은 10% 로스가 났다는 거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제자 훈련 같은 경우 60%, 선교도 한 56%, 구제 봉사가 59.60%고요. 현재 새신자 등록 수준도 한 50%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 거진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재밌는데, 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식사하십니까? 예, 이거 회복이 지금 한 60% 됐습니다. 식사 제공이. 이거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밌는 거는 교회 규모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100명 미만 교회가 오히려 55.5% 정도 수준이고요. 1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는 한 60% 정도 되고 공동체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00명에서 999명 정도가 오히려 회복력이 더 높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어디 교회 뭐 설교하거나 특강 가고 뭐 이러면 물어봐요. 점심 먹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제일 목사님들 요즘은 조금 이제 지났습니다만 딜레마가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안 겪으셨어요? 그 교회마다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남성 리더십들은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밥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엌에서 실제적으로 일해야 되는 권사님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미쳤냐 그걸 또 하게. 이게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교회들마다 갈등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데는 불러서 하는 데도 있어요. 설득이 안 돼가지고 불러서 밥은 먹어야겠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밥 먹고 오후 활동하고 뭐 이렇게 교회가 돼야 돌아가니까 불러서 밥을 하는 데도 있고 또 한 군데는 타협을 받더라고요. 메뉴는 매주 국수, 김치는 사 먹는다. 이렇게 뭐 타협을 보는 데도 있었는데 제일 제가 들었다가 빵 터진 교회는 그 당회에서 이제 용어가 다르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리더십들이 결정을 줬어요. 밥 먹기로. 근데 권사님들이 안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좋아,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말릴 줄 알았어요. 안 말리더래요. 그래서 주일 예배 다 하고 이제 장로님들은 이미 일찍 들어가 있고 목사님까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2번 하면 나오라고 할 줄 알았대요. 근데 나오라 소리를 안 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교회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 저희들에게 시사점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전 교회의 모습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목회는 어떻게 했느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의 그 열정으로 이끌어온 거죠. 그분이 한 10%, 교인들의 한 10% 정도가 정말 줄동살동 정말 뭐 자기 직장 생활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이끌어온 거예요. 그 동력을 가지고 이끌어온 거죠. 뭐 100명 있으면 한 10% 정도 열정 신자와 한 20% 정도 같이 동참해주고 뭐 행사 있을 때마다 다 나오거나 한 20-30% 정도 교인들 가지고 목회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게 끊어진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다시 힘을 내가지고 이걸 이끌어갈 수 있을까가 지금 고민인 거예요. 이 동력을 내려놓은 다음번 목회가 무엇이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이게 뭐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런닝크루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요, 최고의 유행입니다. 제가 한강변에 살고 있는데요, 밤중에 산책 나가 이렇게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뭐 많게는 한 20-30명, 뭐 적게는 한 10명 정도가요 뛰어요. 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동아리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요. 저 사람들이 인터넷 모집해가지고 몇 월 며칠 뛴다. 그럼 몇 시에 모여가지고 뛰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반포대교 앞에 그 광장이에요. 저희 집 근처라 제가 거기 가보면 거기 쫙 모여가지고 한 20-30명이 냈다 뛰고선 돌아와가지고는 거기서 마무리 체조래요. 삥 둘러서 마무리 체조래요. 끝나면 박수치고 헤어져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왜 뛰어요? 끝나고 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독서 모임을 해요. 왜 독서 모임을 해요? 잘 모이려고. 그죠? 잘 모이려고 독서 모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뛰려고 모여요. 혼자 뛰기가 뭐하니까. 저기 와가지고 뭐 인사고 뭐고 없어요. 그냥 뛰어요. 그건 막 지네끼리 막 으쌰으쌰하고 응원하고 막 난리치는데 끝나면 박수 짝 치고 헤어져요. 뭐 끝나고 뭐 커피 뭐 차 한 잔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를 몰라요. 요즘 이런 모임이 유행이에요. 딱 목적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것만. 또 얽혀서 뭘 한다? 이게 없어요. 요즘 시사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교인들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까지 힘을 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루고 싶은 목적은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한국교회 무슨 다양한 그 설문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복협, 학원보고마협의회 설문조사를 제가 정기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데, 지난번 조사부터 지금 이제 작년 11월에 조사 결과가 발표났고, 그전 3년 코로나 전까지 조사를 한 것과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청년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냐? 대부분 다 공동체예요. 교제예요. 그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 다 개인주의고 각자인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할까?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랑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혼자 있긴 외로우니까 가고 싶어요. 근데 가서 나한테 간섭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뭐예요? 미주알 고주알 서로 붙잡고 울고 불고 물고 뜯고 뭐 이래가면서도 공동체라고 막 해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고 싶지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받기 싫어해요. 굳이 저기 모여가지고 나한테 상처되는 말 이거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요즘의 특징이죠. 더 나가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스톱을 하는데, 청년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다시금 이제 공동체라는 말을 지금 써야 되는 판국인데,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판국인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회복되어져야 될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전과 달라요. 이전에 우리가 목숨 걸고 막 헌신했던 그 교인들 이끌고 으쌰으쌰해서 갔던 그 방법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요즘 모임이 꽤 생기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으로 독서하는 모임 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런 모임들이 지금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그 특징이 뭐냐? 온라인으로만 모여요. 네. 우리는 독서를 매개로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인데 그게 아니에요. 예. 더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다음 재밌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슬기로운 성도입니다. 스마트 세인츠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 교인들이 개인주의화돼 있어요. 개인주의화돼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말이죠. 야.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출석 교인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소위 얘기하는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의 보통 한 10%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17년도에 23%까지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근데 23년도에 30%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불출석 교인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는 가난한 성도란 말을 안 쓰고 굳이 불출석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요 조사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딱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확 늘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많이 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결하는 끈이 생겼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이게 재밌어요. 종교별로. 자,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진 게 어떤 신앙의 변화냐? 맨 앞에가 뭐냐 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저 신앙생활이 더 좋아졌다 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코로나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요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별반 관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종교마다 특색이 있어요. 개신교 같은 경우는 모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늘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뭐 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어찌됐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다 생각하지만 약 50% 정도는 별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든든한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종교적 특색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에도 그렇게 모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력을 덜 받은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 가던 거 한 3년에 한 번 가게 됐다 뭐 이 정도 수준이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 여기는 의례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미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미사 참여가 안 되니까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개신교 수준은 어느 정도다? 네. 한 중간 정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와 성당이 있느냐? 종교별로 물어봤더니 위에가 비출석이에요. 거기에 보면 개신교는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70%는 그래도 정해진 데가 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뭐 더 많죠. 카톨릭 같은 경우도 그 영향력들이 있어요. 근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와 그런 관계다. 자, 개신교인의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느냐 물어봤어요. 이 앞에 있는 게 5년 전에 했던 조사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 17년 말에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2018년도 조사고 그 다음에 2023년도 올해 조사예요. 성경 읽는 시간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48.7분에서 7분이에요. 64.4%로 늘어났어요. 그것도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늘어났어요.
상당히 늘어났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뭐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렇게 결정적으로 늘었다 하기엔 조금 그렇죠. 21.5%에서 24%로 늘어났어요. 자, 큐티예요. 큐티 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을 물어봤더니 저거는 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아니고 하는 사람인데 21%에서 35%로 늘어났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생각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기간에 신앙생활을 더 개인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더라는 거예요. 자, 앞에는 교회를 나오든 안 오든 개신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그 설문조사를 좀 더 세분화해서 현재 교회를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이가 더 나요. 성경을 읽는 시간은 57.4분에서 81분으로 늘어났어요. 확 늘어났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26분에서 29.3분으로 늘어났어요. 큐티하는 사람은 24%에서 42.6%로 늘어났어요. 거진 2배로 늘어났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좀 더 좁혀주세요. 제가 이게 더 재밌다고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더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통계에서. 서리집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리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연수 채웠으니까 주는 게 서리집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직분 중에 그야말로 이제 다 주는 거죠. 다 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코로나가 되니까 갑자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네. 51분 하던 사람들이 85분으로 늘어났어요. 서리집사들이. 네. 그 다음에 기도 시간도 20분 하던 사람들이 27.7분이 늘었어요. 그죠? 큐티 하는 사람들이 21.9%에서 41.5%로 늘어났어요. 2배가 됐어요. 여긴 진짜 2배가 됐어요. 또 하나 제가 재밌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청년층이에요. 20대예요. 나눠서 봤는데 20대 그러면 큐티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것 같아요? 안 읽을 것 같아요? 전혀 안 읽을 것 같죠? 근데 열심히 내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39%에서 53%로 늘어났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15.38분에서 24.5%로 늘어났어요. 큐티도 2배가 됐어요. 16% 하던 사람들이 31%까지 늘어났어요. 20대가 늘어났어요. 30대예요. 30대도 똑같은 질문이죠. 보시면 성경 읽는 시간이 확 늘어났죠. 29분에서 56분. 기도 시간이 14분에서 21.6분. 큐티하는 비율이 16.7%에서 30.5%가 됐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 제가 이 사람들을 통틀어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신앙 취약층이에요.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안 할 때죠. 서리집사, 20대, 30대 청년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때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앙이 굳어진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모양인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교회가 공급을 못 해줘요. 모이지도 못해요. 그러면 일방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야 돼요? 나갔어야 돼요. 떨어져 나갔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급발진을 했어요. 소위 요즘 얘기하는 말로 하면 급발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돈독한 신앙생활로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조사의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제가 결론에 가서 전체를 마무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좀 더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재밌다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사역 중에 제일 많은 회복을 한 게 어디예요? 헌금이에요. 그럼 신기하죠? 교회를 안 나오는데 헌금은 열심히들 냈어요. 근데 더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건 뭐냐? 불경기거든요. 코로나 때 벌이들이 많이 떨어졌죠. 다들 어려워졌죠. 망한 사람들도 많아졌죠. 근데 헌금이 늘어났어요. 이전에 비해서. 헌금하는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헌금하는 액수가 평균이 한 2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저는 이거 상당히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부분인데, 헌금이 지금 현재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예전 같으면 교회를 통해서 뭐 외국에 봉사활동을 간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봉사활동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게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헌금해가지고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하면 교인들이 동력을 얻어서 나올까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헌금이에요. 지금은 교회 어디 나가서 봉사할 테니까 당신 나오셔야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갈 테니까 당신이 헌금이라도 하셔? 이건 통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재밌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이제 다양한 그 활동을 했는데, 카톨릭에서는 다볼로라고 사이버 성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그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 활동을 잘 하시는 신부님이, 차동엽 신부 돌아가신 후에 뜨는 신부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신부님이 하세요. 저희가 그 초창기에 막 그 자료 막 찾느라고 거기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미사를 그냥 이렇게, 그 개신교랑 천주교랑은 다르죠. 천주교는 몇 명이 모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제들이 이렇게 드리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생중계를 그냥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는 미사를 드릴 때 보니까 그 미사를 위해서 헌물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헌금하거나 아니면 그날 기념해야 될 사람들 뭐 이런 걸 불러주고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천주교가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신부님은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미사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농사 지은 사람들이 팔로가 막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팔아줍시다 이래요. 그러면 그 1시간 동안에요 매출이 1억이 나와요. 사람들이 미산 못 가도 거기 참석해가지고 헌금을 막 그거 사는 걸로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 요즘 거기 가보시면은 홈쇼핑으로 변했어요. 미사는 둘째치고 도와줘야 돼. 거기서 도와달라는 데이 너무 많으니까 홈쇼핑처럼 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참여를 해요. 그냥 개신교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지점들이 있어요. 자, 재밌는 거. 자, 교인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챙겨주지 못할 때 그냥 나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신앙줄 붙잡아보려고요. 자기 신앙생활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큐티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버텼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 교인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 아까 복명성도란 말씀드렸지만 이 교인들이 다 어려움 당했을 때는 어떡하지? 하지만 살 길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 요즘 온라인 쇼핑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발달됐죠? 예. 그래서 쇼핑하는 게 편해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편해진 것 같지요? 어려워요. 어려워졌어요. 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주로 쇼핑하는 데들입니다. 네, 뭐 하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 할인해 주는지 뭐 조건이 맞는지 봐야죠. 그 다음에 저는 그 비타민은 미국 사이트에 아이허브에서 하루에 10개씩 먹으려면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요. 저희가 제일 싸죠. 그죠? 커피는 제가 독일에서 살다 왔는데 독일 커피가 익숙해서 그런지 독일 커피를 사요. 훨씬 싸요. 훨씬 싸요. 한 반값밖에 안 해요. 내가 유학 때는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비싼 커피인데 한국 커피보다 한 반값밖에 안 해요. 그럼 시키면 와요. 그죠? 이게 독일 사이트. 저 위엔 저건 아세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아시죠? 그죠? 네, 저기 주로 제가 그 무슨 마이크 사고 컴퓨터 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사고 제 주로 장난감은 다 저기서 살죠. 중국 사이트죠. 네, 저기서 사죠. 그 다음에 이제 쿠팡 통해 가지고 뭐 한다 이 말이죠. 제가 물건 하나 사는데 전 세계를 이렇게 누벼야 돼요. 물건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전 세계가 제 머릿속에 있어요. 이렇게. 저가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물건 하는 게 사는 게 힘들어요. 전에 어느 교수님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더니 얼마 전에 나 컴퓨터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필요해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실은 딸한테는 비밀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혼난대요. 제대로 안 알아보고 샀다고 자기한테 물어보지. 근데 그 교수님 얘기가 더 웃겨요.
지를 통해서 사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얘기하면 빨리 안 사준대요. 지 바쁘다고. 그냥 자기가 급하니까 샀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요즘 그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스마트 컨슈머라고 그래요.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컨슈머라는 건 소비자잖아요. 똑똑한 소비자들이에요. 심지어 요즘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물건 하나 사죠? 나중에 중고로 팔 때 가격이 얼마 나올까까지 고려를 해요. 당근마켓에서 얼마 팔 수 있느냐까지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물건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져요. 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주로 어디 가서 밥 한 끼 사 먹으려도 어마어마한 리서치를 하죠. 그죠?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점점 그 스마트 컨슈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게 느끼는 게 뭐냐면 교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가 막아놓으니까 살 길을 찾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못하고 교회에서 구역 모임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지들이 찾아요. 온라인으로 가면 특히 유튜브에 가면 자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성경 읽어주는 유튜브 보셨어요? 요즘 저게 대유행이에요. 여기 제가 성경 읽어주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 성경 읽어주는 남자, 큰아들, 여자, 신부님, 성우, 신권사, 목소리, 엄마, 아빠, 박자매, 부부, 구집사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큰아들이에요.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 작은 아들은 아니에요.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그 보는데 특히 여기 대표적으로 읽어주는 게 시편인데 보면 아시죠? 구독자가 10만 명이에요. 성경 읽어주는 요것만 해도 저 꽤 전에 봤던 거라 지금 412만 하는데 지금 뭐 500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시편 읽어주는 거 저게 무슨 해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시편을 쭉 읽어주는 건데 저게 400만 회가 넘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개신교인 대부분은 저걸 한 번씩 들어본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모르시죠? 모르시죠? 그죠? 네. 저도 찾아와서 본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오히려 요즘이 제 신앙생활이나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절정기인 것 같아요.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무슨 설교 유명하다면 그래도 저도 들어봐야지. 무슨 강의 유명하다면 또 들어봐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하버드도 신학 강의를 내놨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빚진 마음이 쌓이잖아요. 근데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요즘 교인들의 특징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일 유명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 아세요? 한성교회 저 잘 몰랐어요. 그 목사님도 모르고 당연히 몰랐는데 저 김윤진 간사라고 저 유튜브에 저분 찬양만 뜨면 그 금요 찬양 예배 할 때 그 하고 있는 뜨면 기본이 뭐 한 100만 나오는 것 같아요. 수십만은 나오고 지금 저게 제일 유명한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1700만 회 조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 지금 평신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신도 활동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 학교도 지금 한 1년여 전에 기독 변호사회 뭐 그다음에 좋은교사 운동 이런 평신도 단체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도 공부를 하고 싶다. TO를 만들어 달라. 석사 과정에 TO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런 과정을 만든다고 저한테 월급 더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완강하게 가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과정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몰려와요. 근데 제가 그래서 관여를 해가지고 참여를 해봤더니 저 평신도 단체들이 신앙 강좌 이런 걸 열어요. 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세윤 교수님, 플러의 김세윤 교수님이 신앙 강좌를 열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 과정을 뭐 10주 이렇게 열잖아요. 돈을 받아요. 꽤 받아요. 그런데 저 위에 나온 것처럼 한 80명 매일 들어요.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목요일 날 8시에 밤늦게 8시에 여는데도 80명씩 모여요. 인원이 있는 거예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슬기로운 성도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문이 닫혀가지고 모지를 못하게 하니까 지들끼리 살 길을 찾는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청년이 이제 전에 제가 어디 가서 특강할 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자살 예방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자기네가 독서 모임이 있대요, 온라인으로.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읽은 책이 저 듀르케임의 자살론이래요. 저 상당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저 자살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1년 그 몇 달이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살 관련된 얘기니까. 제가 목회사역 쪽이니까 저 또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모이고 싶대요. 그러냐.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은 게 저런 건 이제 트렌드를 봐야 되니까 알았다,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3명 모인대요. 황당하죠? 제가 그 상당히 유명한 강사예요. 이런 데도 오잖아요. 그런데 청년 셋이 모여가지고 절 초청을 한 거예요. 강사비 당연히 없죠.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재밌으니까 갔어요. 갔더니 요 학생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대학원생이었던 것 같고, 저기는 이렇게 얼굴 공개해서 죄송한데 숭실대 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유학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1시에 저 학생 그 시차 때문에 밤 11시에 온라인 틀어놓고 저기서 모인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저 학생들이 난 신기한 거예요. 어쩌자고 저걸 모여가지고 이걸 할까? 대학원에서도 이 책 읽으면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이 학생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뛰어난 학생들인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 이 학생들이 일반 교회에 있었으면 이 책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읽죠.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인트 교인이라는 거예요. 세인트, 스마트 세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교인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3년 동안 훈련받고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교인들이 있다. 이 교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새로운 교회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우리가 우리 교회 교회라 이렇게 제가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건가요? 교회다 그러면 주일 11시 예배당에 앉아서 모이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에요. 카운트를 그렇게 했죠.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무너졌어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안 모여요. 교인을 이제 어떻게 세실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 교회 교인은 어디까지세요? 제가 어느 그 큰 교회 가가지고 봤는데 재밌었는데, 주보에다가요, 지금 이 위에 있는 4,159, 상당히 큰 교회죠. 4,159명은 대면으로 모인 사람들이고요. 재밌는 건 1,336명이 동시 접촉자예요. 이것까지 교인으로 카운트를 넣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예요? 11시 예배 교회당은 안 오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인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 접촉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하이브리드 교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예배를 갖다가 온라인 중계와 현장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전해 보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저는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데 오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개잖아요. 전기로 가는 모터하고 기름으로 가는 엔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주로 생각을 하느냐? 뭐 30km인가 50km까지는 그 전기로 가고, 거기에 넘어가면 엔진으로 가고 휘발유로 가고 뭐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안 그래요. 진짜 좋은 하이브리드는 이걸 계속 번갈아 가면서 끼워 들어옵니다. 전기로 갔다 휘발유로 갔다 이거를 잘하는 게 일본 차들이 잘해가지고 연비가 높은데 이걸 잘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몰라요. 이게 지금 엔진으로 가는지 기름으로 가는지 몰라. 이게 전기로 가는지 몰라요. 점점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온라인과 현실을 구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저 같아도 그래요. 저 같아도 페이스북에 친구가 5천 명이 있어요. 5천 명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대부분 목사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페이스북 친구들이 한둘씩 다 있어요. 이 중에는 없으세요? 없으신가요? 예. 예.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난 주말에 어디 갔다 오셨던데 잘 갔다 오셨어요? 그래요. 그럼 정말 헷갈려요. 이 사람을 내가 진짜 만나서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순간에 내가 아이고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려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진짜 친구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원래 이게 하이브리드가 된다는 게 그런 뜻이죠. 자, 코로나 세계관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요 뒤집어졌어요. 기존 문법이 안 통해요. 기존 방법들이 안 통하는. 이건 이제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본 거죠. 이러한 시대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죠.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 넓어졌어요. 유튜브 놀랍죠.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할 줄 알았습니까? 지금 다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죠. 네. 이렇게 방송을 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야,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용쓰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 겨우 쫓아갔는데 성경 공부는 또 줌으로 한대요. 그래서 눈 나오죠. 제가 말 험하게 하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눈 나오죠. 그 겨우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메타버스로 가야 된대요. 이게 또 뭔가 막 그래가지고 막 한참 헤매고 있는데 요즘 또 뭐라 그래요? AI로 또 갈아타야 된대요.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겪은 게 이거예요. 야, 이거 쫓아가려니까 이제 가랑이가 찢어지죠.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또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건 뭐냐? 인간이 바뀌었어요. 이건 벌써 코로나 오기 전 얘기예요. 포노사피엔스라고 그래요. 최재분 교수라고 이 책이 있어요.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상당히 재밌죠?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 두뇌는 머리는 구글이래요. 그 다음에 마음은 페이스북이에요. 교제는 페이스북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먹고 자고 하는 이 위장은 아마존이에요. 코어는 애플이에요. 마지막 손에 붙은 건 뭐예요? 삼성 핸드폰이에요. 요즘 인간들은 이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최재분 교수가 뭐냐? 인간은 5장 6부가 아니라 이제 5장 7부다. 핸드폰도 신체의 일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인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인간이죠. 자, 이렇게 새로운 사회가 됐어요. 자, 보십시오. 세계가 변했어요. 온라인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를 구성하는 사람도 변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는 예전 교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정의는 뭐예요? 믿는 이들의 공동체죠. 그 전제는 뭐예요? 믿는 이들인데 이 믿는 이들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스마트 세인츠니 아니면 이런 포노사피엔스니 하는 믿는 이들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루는 교회 당연히 변해야겠죠. 이런 것입니다. 자, 바울의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가 지금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바울,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이 바울하고 비교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을 보십시오.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자꾸 뻗어나가다 보니까 바울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헬라인, 유대인도 있고요. 야만인도 있고요. 심지어 뭐 수구디아인 뭐 이런 사람들, 종류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바울은 계속 그 도전을 한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유대적 기독교에서부터 벗어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바울의 고민이었죠. 그러니까 맨날 도전이었죠. 항상 고민하던 게 뭐예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과의 부닥침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그것도 세계의 변방 중에 가장 변방에서 지켜줄 수 있었던 그들의 생활 방식과 도덕과 종교적인 틀이
지금 글로벌 세계로 뻗어나가는 로마까지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게 먹히겠어요?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을 따라서 살 마음이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문턱을 못 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그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돼가지고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뭐였어요? 붙어본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죠. 그랬더니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해요. 이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뭐 목사님들 아실 얘기지만 간단히 설명을 정리하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얘기죠. 마지막 정리를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건데 바리새인은 원래 예수님과의 관계가 적대시됐죠. 완전히 적대시됐죠. 근데 어느샌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축을 잃었어요. 중심축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러다 말하되, 이 바리새인이에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논쟁이 일다가 다 아시니까 뭐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멍에를 또 지울 수는 없지 않냐. 베드로의 정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노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돼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먹는 거 유대식으로 먹어라. 요 세 가지만 지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지켰을까요? 그것도 안 지켰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 지켰다고 돌 던질 거냐 말 것이냐, 이 논의가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온라인 세계가 열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서 우리들은 다 불안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막 불안한데 실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세계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가가지고 우리가 정말 죽을 똥 살 똥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설교도 올려놓고 뭐 컨텐츠도 올려놓고 막 올려놨는데 세상에 우리가 그걸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수도 없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관리를 못 해주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라도 붙잡고 성장을 했어요. 오히려 전 새로운 세계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코로나 다 끝났으니까 그거 다다 이게 아니고요. 그 세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마케도니아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비전을 봤잖아요. 다들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은 이게 갈 길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고 달려가잖아요. 우리 그 결단을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없지만 뭐 말씀 좀 드리면 불안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 배워놓으면 또 생기고, 뭐 하나 생기면 또 생기고, 저걸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안 쫓아가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뛰어나갈 수 있게만 하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 한 20% 정도만 그거 쫓아가면 돼요.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느냐? 길 닦아놓으면 쫓아가면 돼요. 나도 같이 서야지. 이거 필요 없어요. 개신교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빨리 대처하는 건 장점인데 문제는 너무 빨리 달려나가요. 메타버스 그러면 온 교회가 다 메타버스 해야 되는 것처럼 뭔지도 모르는데 다 해야 된다고 난리고, 지금 갑자기 또 AI가 중요하다는 거야. AI 다 해야 된다. 그거는 빨리 잘하는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해보니까 괜찮더라 소리가 나오면 그럼 나도 한 발 달궈볼까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100%가 달려갈 필요는 없다. 너무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연관된 게 이거예요. 목회자들 요번 항목협 조사하는데 목회자들이 너무 위축이 돼 있어요. 자, 목사가 된 거에 후회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코로나 이전엔 21.9%였는데 코로나 지나니까 30%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늘어났어요. 목회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목사가 괜히 됐구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내가 지금 못 쫓아가고 막 지금 은퇴해야 될 판국인데 교회는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 그렇겠죠. 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요거는 이게 맞죠? 예.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뭐 세습이 아니라 그냥 자녀들이 목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가 절반 38.5% 됐어요. 오히려 하지 말고 말리고 싶다가 61%가 됐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더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앞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예, 그렇죠. 요게 하나 빠졌네요.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되겠느냐? 이것도 확 줄었어요. 다시 태어나면 목사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30% 정도 됐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녀들 말리고 싶다가 60%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근데 보면 이게 참 이게 비교를 해보는 건데 앞에 이제 좀 진한 거는 목사님들 응답, 똑같은 질문에 목사님들 응답이고 뒷부분은 그냥 교인들이 응답한 건데 대사회적 역할을 잘한다 했더니 45.7%예요. 근데 헌금 강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결정적으로다가 지금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 시대 변화에 내가 적응하고 있느냐? 12.3%밖에 안 돼요. 교인들은 30%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는데 목사님들 스스로 고민하는 게 뭐냐? 시대가 이렇게 빨리 흐르는데 나는 못 쫓아가. 뭐 이런 고민이라는 거죠. 예. 자, 뭘 먼저 해결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인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목사님들은 그거보다 낮아요. 오히려 목사님들은 사회 현실을 이해해야 된다. 세상 쫓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더 많아요. 이게 참 제가 볼 땐 좀 특이하죠. 오히려 물질적 욕심을 내지 마세요. 뭐 이런 게 또 이제 관심사인데 목사님들은 그쪽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회를 쫓아갈 수 있을까? 나 지금 뭔가 부족하다.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한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김난도 교수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름보다는 주로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 책 지은 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매년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매년 10월 달에 냅니다. 올해도 벌써 나왔는데 우리 뭐 거기에서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20년을 보내고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코로나 때문에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김난도 교수가 뭐냐면 1년 딱 지나 보니까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속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아주 특별한 얘기를 했어요. 한 해 더 지났어요. 그래서 2021년 말에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코로나는 타임머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2030년을 2020년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10년을 잘라먹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렇게 그 연속성을 갖는 게 아니라 툭 잘라서 왔다는 게 타임머신처럼. 그렇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들을 줄 누가 알았어요? 진짜 그걸 온라인 예배를 전환합시다 했으면 한 10년 걸렸을 건데 툭 잘라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속도를 바라보니까 아까 같이 조급함이 생기죠. 세상은 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떡하지? 지금 교인들을 보니까 85%, 뭐 우리 교회는 한 80%, 70%밖에 회복을 못했는데 이건 어떡하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세속화도 가속화됐죠. 한국교회 현황도 그렇죠. 스마트 세인츠라는 게 나타났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목회를 보면 예전 같은 열심도 없고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쟁을 치른 거예요.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15% 사상자를 냈어요. 하지만 85%로 선방을 했어요. 다른 종교에 비하면 개신교가 훨씬 더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온라인 세계에다 수많은 자료들을 축적을 해놨어요. 그 세계에 우리 진지들을 다 구축해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교회 문 막힐 때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온라인 그 중계한다고 알지도 못하는 그 기술들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도 요즘 한 30명, 20명 모이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 건물 지하에서 모이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제 제자인데 담임 목사가 핸드폰 하나를 딱 걸더니 중계를 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살려고 저 기술이 젬병인 친구인데 저걸 어디서 저걸 배워와가지고 저걸 걸고 저걸 핸드폰 하나로 사람들한테 예배를 중계하냐 이 말이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쫓아다녔죠. 전화 신방했죠. 무너질까봐 다들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덕분에 한국교회가 버텼다고 생각해요. 정말 덕분에 생겼다. 제가 요즘 강연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진짜 넌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기해요. 이 엄청난 일을 겪고도 그래도 꾸역꾸역 다시 지금 찾아오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고맙기도 해요. 근데 그거 유지시켜 주느라고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드리면서 이번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